시간에 1191조 상단이죠. 상단의 둘째 주? 예, 둘째 주. 이제 첫째 주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진해 일종은 이것은 오로지 불선성이지만은 또한 보통은 선심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진해는 우리가 흔히 탐진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내는 문제는 분명히 이 번뇌입니다. 이게 흔히 그 탐진치가 이 근본 번뇌,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된다. 이 성낸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효대사께서 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오로지 불선성은 악성이죠. 불선은 곧 악이라 이 말이야. 착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악업할 때에 불선업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불선이지만은 또한 선심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면은 선성도 될 수 있다 이거지. 지금 이 진해심이.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진해라는 그 성격, 선에도 속하고 악해도 속한다는 그 성격을 요 뒤에서 원효대사께서는 좀 자세히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이게 좀 들여다보고 그래야 좀 이 문장이 좀 이렇게 가름될 만큼 이 선이냐 악이냐 이걸 이 따지는 문제가 상당히 좀 진지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유가설 육아사지론 설에서도 또한 자성으로 말미암아, 이게 자성은 되게 우리 그 마음이나 또 물질이나 그 인연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성. 물론 또 인연 아닌 걸로도 그 자체의 성질을 자성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그 현상계가 그 모습이 있는 그 존재들이 개체가 하나하나 그 자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세계 만물이 각각 개체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 그런 것들을 자성이라고 그래. 예. 근데 이제 널리 보면은 반야경 같은 데서는 무성으로 자성을 삼는다. 이제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러면 무성은 인연법이 아닙니다. 이 본래 진여성, 불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성질로서 또 자체의 성질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런 경지는 불보살의 경지죠. 이 되게
이 무상호, 그러니까 유상, 무상, 모습이 있는 쪽하고 모습이 없는 쪽의 그러한 소위 원리를 설명할 때에 무성은 무자성, 그런 말이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걸로서 자성을 삼는다. 그쪽은 다 이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자성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성이란 말이 굉장히 널리 쓰여지는데 그 자성에 대한 소위 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자성하면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되게 그걸로 거의 통하기는 해요. 그러나 예도 있다. 예도 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하나 자성을 지니고 있다. 번뇌도 하나하나 자성을 지니고 있다. 탐진치 하면은 탐욕은 탐욕대로 자성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진해는 진해대로 자성이 있고, 어리석 글자 무명은 무명대로 자성이 있다. 그래야 이 가름이 되죠. 이게 그 성질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성이라는 뜻은 그와 같이 넓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흑백의 구업을 건립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의 자성은 흑백, 이와 같은 흑백의 소위 흑백을 함께하는 업을 건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흑백을 함께하는 업이 바로 진해의 자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흑은 불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을, 백은 선업을 의미해요. 그래서 업을 말할 때도 흑업, 백업 그래요. 때로는 소위 흑성, 백성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 흰지 검은지 봤습니까? 하나 이런 말로 다 통한다 이 말이죠. 저 사람 마음이 검다. 이게 다 불교적인 업력설에 의해서 유래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흑백설은 그래서 소위 흑백을 함께하는 업을 건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저 유가사지론에서 말이요. 이는 유일, 수어일, 소호잡, 이익, 주규, 여사, 후, 이게 후가 아니라 이 부자로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른 먼저 나온 그 책은 다시부자, 다시부자 이게 저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옳을 것 같아요. 이 후자는 맞지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보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나, 모처럼 저쪽 걸 보니까 이자로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식이라 이 잘못된
좀 교정을 철저히 봐야 하는데 아무튼 부어 기소작 불이익이라 여기까지요. 여유일 수어일 만일 말이죠.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업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에 따라서 소허작이익이라. 소호 할 수 있다, 허락한다. 허락한다는 것은 이렇게 밑에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짓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무엇을? 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짓는 바와 지키도 하지만은 이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에 따라서 이익을 지을 수 있는 것이며, 하며로 해도 있는 것이며, 즉 여사 부어 기소자 불이익이라. 이때의 즉은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곧, 즉 이러니까 우리말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른 뜻이 있을 텐데 이 틀림없이 옛날에 이제 옛날 문장들이라 요즘 쓰이는 문장하고 또 엉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만 즉자라는 거예요. 다만, 단지,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일 것 같아요. 여 뒤에 내용하고 그래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가 있으면 하나에 따라서 이익을 짓지만은 짓는 것이며, 다만 하나가 아닌 여사로 말미암아 그 밖에 다른 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죠. 여타의 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소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어떠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작, 소작에 대해서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소위 말하였다. 그 육아사지론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업이면 선업, 악업이면 악업 하는데 선업, 이거는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하니까 앞에 이익을 먼저 거론을 했으니까 이익은 곧 선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있다면, 즉 선업을 한 행동을 지었다면은 그 한 행동에 따라서 이익을 지을 수가 있으며, 다만 여사로 여타의 여기에 선업의 한 행동이 아닌 그 밖에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이죠, 그 작업한 것에 대해서는 이익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익이 앞으로 쓰죠. 예. 이거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악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일행이 바로 일행에 한해서 소위 이익이 있는 것이지 다른 일로 또 다른 일로 하면은 다른 또 소위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다른 내용으로 또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여타의 다른 일로 말미암아 다시 소위 지은 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행동한 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작 이 소작은 바로 행위죠. 여기서는 행위 지은 바에 따라서 대해서는 이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포학 이게 이 포자가 이 학으로 고치십시오. 이 학으로 우리가 포학이라고 하죠. 포학. 그래서 포학 이게 이제 학대한다는 학자 포학하다. 그래서 이때 학은 소위 사나울 학자, 혹독할 학자. 그래서 아주 용심을 아주 포악하게 해서 악을 짓는다 이런 말이죠. 포악하게 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짓는 것과 또 사람이 발생한 진해와 함께 행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 포악한 그런 것과 또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 진해 앞에 하나 진해가 선이나 불선에 속할 수 있다. 그걸 여기서 또 좀 비울어서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해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구행은 함께 행한다. 뭐냐? 저 앞에 포악한 악과 그리고 여기서 말은 진해와 함께 행하다 말이요. 함께 행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말이죠. 그 악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그 악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불희락은 앞에 말이요. 진과 소위 포악과 두 가지 중 포악을 싫어한다 이 말. 불이락 이런 이 포악을 그 악을 좋아하지 아니하게 된다. 아니하는 것과 같다. 저 여자가 여기까지 미치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에 포악한 행동을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말이야 마음에서 발생한 이 진해심이 있다면 성내는 마음 그것과 함께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거기서 또 스스로 그 포악한 그것을 싫어한다
불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나타난다. 우리는 그러한 성질을 부르면서도 또 어느 경우는 자기 성질을 나무릴 때가 있죠. 그런 현상들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속으로 아주 분을 참지 못하고 성내기는 하지만은 근데 첫째는 진해심, 성내는 마음이 바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밖으로 포악은 이미 거칠게 밖으로 나타난 거, 욕설을 하고 아니면은 아닌 때 그냥 이렇게 주먹이 나가고 그건 이미 밖으로 그냥 나타난 행위들이죠. 거칠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포악이죠. 그래 놓고 전자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저렇게 이 포악한 행동을 했던가. 그래서 여기는 불이락이다. 그 포악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바로 이 진심이 선에도 속하고 악에도 속하는데 그러나 포악과 같은 그런 거칠은 그런 악, 즉 불선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당지 이 차사 진구행고 수분중 분 중이며 불일학 피약 구행고 수백분 중이라. 참 많이 이 생각을 하게끔 하는 문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지 마땅히 아래와 같은 것을 알아야 한다. 뭘 하느냐. 차사 이런 소위 그 생각과 그리고 성냄과 함께 행한 일들은 이게 이때 고는 일사자 이 사로 보거나 아니면은 화실로 보거나 어쨌든 허물을 앞에 성내고 이런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저쪽은 뭐 까닭, 이유, 그러한 소위 그 뜻이 보통이지만은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뭐 고로 뭐 일이 되면은 문장이 소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저는 생각과 진과 함께 행하는 그런 일들은 과실들은 수흑분중이라 흑분중에 따르고 흑분은 불선이죠. 악이라고 그랬죠. 악에 속하고 이런 말이야. 흑분에 따르고 즉 의역한다면은 악 가운데에 속하고 흑분중 불일학 피약 구행고 수백분중이라. 불이락
그 악을 좋아하지 않는 않는 것과 그 악이 피악, 악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그 악이 함께 행하는 그런 일들은 백분 중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즉 선업 중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선 가운데 속하는 것이다. 이 백분중, 선성, 앞에 흑분중, 악성, 악성 안에 속하는 것이다. 이게 중에보다도 안에, 안중자, 이 안내자의 내의 뜻이 있어요. 이 중에는 항상 가운데라는 그런 말뿐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흑분중 하면은 바로 악업 안에 속하는 것이다. 백분중, 선업 안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 의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성냄이라도 이와 같이 그 진해는 때에 따라서 바로 이 악과 이 함께 할 때는 이제 흑분 중에 악업 중에 속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악을 좋아하지 않고 불이라 아니하면서 그 악과 함께하는 구행, 희악 구행고, 그 악과 함께 행하는 그런 일들은, 과실들은 수 백분중이라 소위 이 선업 안에 속하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보다도 그냥 속하는 것이다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의역해 줄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흑백을 가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성냄, 이 진해와 또 포각과 이 사이, 이게 포학 쪽은 이게 거칠은 행동은 완전히 소위 이 악업에 아주 딱 정해지는 행위고, 그러나 이제 진해는 바로 악업에도 속하고 선업에도 속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업이냐 악업이냐 이런 건 벌써 이 거칠은 선과 악을 되게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업을 지어서 이 과보를 받는 쪽은 확실히 이게 선성과 악성이 분명해야 이게 선성과 악성이 분명해야 선과와 악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세력이 강하니까. 그러나 요것과 중간성이 뭡니까? 이 무기성이죠. 지금 삼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선악무기 지금 삼성, 저 앞에 팔식과 삼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설명하는 그러한 소위 과목에 속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선악무기
이 선성과 악성을 지금 설명하는데 바로 우리 마음속에 여기서 이제 이 선성을 많이 설명하는 쪽보다도 악성, 즉 악성은 번뇌를 의미하는 거죠. 이 번뇌를 주로 여기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번뇌 가운데서도 아주 이 포악하다든가 이게 거칠은 면 그런 쪽은 악인 악바 이 그대로 그냥 이 나타낸단 말이죠. 악인 악바를 바로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나 악은 악이지만은 이 무기성 요건 뭡니까? 앞에 유부무기성 그랬죠. 유부무기성 이 제7만라식은 바로 아집과 법집을 나타내는 가장 무명 근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에서 미세한 그런 이 작용만을 작동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인성에서 가장 그 악의 뿌리는 재료구식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재료구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현실적인 정신세계입니다. 이 재료구식은. 그래서 선이면 선, 악이면 악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쪽. 그러면서도 이제 무기성이 있기는 있지만은 거기서 선악업이 다 조성이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재료구식이 이 소위 조성한 업력에 의해서 내생에 가든 아니면 금생에 과부를 받든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정을 해도 은밀히 조금 한다든가 모르게 해버렸으면 이게 발각이 안 되는데 여기서 비유를 든다면 거칠게 해버렸어. 그냥 밖으로 그냥 노출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그러니까 걸려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요새 거물들이 자꾸 그렇게 말썽을 부리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조금 부정은 했지만은 안 걸리는 거 그건 자기 마음 양심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인과법이 묘해요. 그냥 이게 그래서 금생에서 묘하게 피해가지고 잘 살다가도 내생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게 돼 있어요. 이 원리가. 염라대왕은 이제 중국에서 이게 시황경을 그냥 이게 위작으로 지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이제 심판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보면은 염라대왕 누구냐? 지장이 방편으로 염라대왕으로 나타나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냥 지장보살이. 나도 몰랐는데 그냥 어디 저게 설법지라는 그런 포교지가 있는데 뭘 좀 연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이게 참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런 영혼과 윤회관을 썼더니 모두가 영혼과 윤회 관계는 나한테만 자꾸 그게 와요. 그냥 학교도 뭐 이 애부에서 뭐 영혼이니 뭐 윤회니 가끔 또 연구소 쪽으로 질문이 와요. 그냥 자기들끼리 토론하나 그러면 저 오 교수한테 부르라 해가지고 내 연구실로 연결하거든. 근데 거기서도 이리 하다가 이거 지장보살 좀 타치하다가 이 참에 이 공부도 겸 이 시황 문제 좀 거론해야겠다 해서 그걸 어렵게 시황경이 참 여기저기 잘 없어요. 그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은 방편론이라 이게 시황이 다 이 보살의 화연이라 해 전부 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지장보살이 염라대왕
합화해가지고 이제 이 업을 다룬다. 예? 예. 이 업경대 딱 해서 영혼을 탁 갖다 비치면은 그냥 업을 가름하는 거울이 크게 있는데 그 앞에 탁 비치면은 그냥 아주 미세한 업까지 그가 싹 드러나요. 또 그런 데다가 또 다 기록부가 있다고 그러죠. 예, 그 염라대왕 이제 그 쫄개들이 또 졸기들이 또 다 기록을 하고 아주 잘 해놨어요. 이게 이 지금 죄업을 다루는 데는 아주 참 멋있게 다뤄놨어요. 그게 이제 너무 우리 대중에게 소위 먹혀드니까 오나가는 염라대왕이죠, 다 그냥. 근데 결국은 원리는 아래아식을 중심으로 자기가 지은 업이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염라대왕 거치지 않아요. 그냥 유식학이나 그쪽은 염라대왕이라는 말 한마디가 안 나와요. 전부 다 마음을 중심으로 다 이게 설명을 하지.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염라대왕이 필요하기는 하죠. 좀 근기 얕은 사람들한테. 근데 요즘은 그냥 너무 그런 걸 내세우니까 이게 불교가 좀 흐리는 게. 이게 진짜 정말 참 좋은 진리가 있는데 전부 다 망으로 망명으로 뭐 그저 내세 이 49제 하면 전부 내세 쪽 아닙니까? 이 현세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내생을 가름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계몽하지 않고 말이 그쪽으로 가면은 불교의 그 본래의 소위 포교 사상에 어긋나는 것이다 말이에요. 본래 사상에 어긋난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착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게 이 불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선성과 악성은 분명하면은 선인선과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근데 무기성이 있는데 이 무기성이 바로 왔다 갔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진해라는 소위 이 번뇌는 성내는 번뇌는 이 번뇌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게 거칠게 나타나지 않고 저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거기서 이게 잠재해 있다 이 말이죠. 잠복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때로는 이 선성 속에서도 섞여 나간다 말이죠. 그래서 선성일 수도 있고 악성일 수도 있다. 즉 흑분 백법 백분 양쪽에 걸려있는 그런 소위 이 번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고로 피업설명 흑백이라 그러기 때문에 시고 그러므로 이 업들을 흑백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이 업들을 말하여 흑백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은 흑이다 백이다. 다시 말하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시 소요 종류 여기라. 이와 같이 소요 종류
여타 그 나머지 이 종류들은 그 번뇌의 종류들도 그러한 것이다. 종류들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 밖에 모든 종류의 번뇌들도 여기에 준해서 소위 그 성질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소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수 번뇌 중 심사, 악작, 수면, 차사, 통호, 삼성, 이제, 선중, 미필, 개시, 수, 번뇌, 성이다. 그러므로 고로 이럴 때는 그러기 때문에 수번뇌 가운데서 심과 사와 악작과 수면인 이 네 가지는 통어 삼성 이 세 가지에 통하는 것이며 세 가지 성질에 통하는 것이며 삼성 선악 무기 삼성을 의미하는 거죠. 삼성에 통하는 것이며 재선 중에는 선 안에 있을 때에는 미필개시 수번뇌성이라 반드시 모두 다 수번뇌의 성질은 아닌 것이다. 이게 아닌 것이다. 저 위에 미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이는 여기서 지금 저 위로 다시 올라가서 수번뇌라는 말은 이게 근본 번뇌가 있고 뿌리가 되는 그 뿌리에서 소위 그 발생되는 또 제2차 작용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번뇌도 뿌리가 되는 번뇌가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위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번뇌 작용이 그런 것들을 지말작용이라고 그래요. 지말번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근본 번뇌죠. 이 근본 번뇌를 우리가 흔히 번옥이라고 합니다. 번옥, 근본이 되는 미호, 근본 번뇌. 그런데 여기에 지말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지말 번뇌. 이걸 수혹이라고 그래요. 수혹. 이게 수혹이라고 그러게. 그러니까 혹이나 번뇌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 가운데 바로 뿌리가 되는 번뇌. 그게 이제 지난번에 뿌리가 되는 번뇌를 육종으로 설명을 했죠. 육종은
탐, 진, 치, 만, 의, 악견. 저 앞에서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악견에 대해서 오견으로 탈가야견, 그 뭡니까? 탈가야견, 변경, 신견, 견치견, 개금치견, 악견을 이 5가지로 분류해서 앞에서 이 근본문에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가지처럼 파생되는 번뇌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이게 밖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곧 사라지는 번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분한 이게 성냄, 이 지말 번뇌에서 수번뇌에서 이 저희 성낼 분자가 있어요. 여기는 성낼 진짜죠. 요건 근본이 돼요. 이게 쫙 잠재해가지고 이 분자는 밖으로 팍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성내가지고 그냥 표정이며 뭐며 그냥 더 나가면 욕설도 그냥 확 나타나는. 나 그건 오히려 지말적이라고 봐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안 해버리면 돼 이게. 그러나 저 내면에 번뇌 뿌리는 웬만해서 제거가 안 돼. 그러니까 부처가 돼야 제거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번뇌라는 건 뭐냐? 이 수는 번뇌에 따라서 나타나는 미혹이라. 이 번뇌라 이 말이 숫자는 거기에 따라서 수생한다. 따라 발생한다 이런 말이 그 수란 말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따라다닌다. 뭐다? 이 따라다닌 놈은 되게 쫄개요, 쫄개. 그 군중을 끌고 가는 놈은 이제 대장로로 타고 주체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그 족속들은 거의 다 거기에 쫄개란 말이요. 번뇌도 이제 그런 이치를 바로 반영해서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수번뇌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번뇌, 수번뇌. 번뇌에 따라서 나타난 하나의 번뇌. 그 수번뇌란 말이 그 번뇌 중에서 뭐가 있느냐. 이 신사, 악작, 그리고 수면 이 4가지는 삼성에 통한다. 삼성에 통한다. 그러나 그렇지만 선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반드시 다 수번뇌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수번뇌는 악이죠. 흑분. 지말번뇌지만은 악이라 이 말이에요. 흑분. 선은 백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로 심사, 악작, 수면은 이 4가지는 선에도 속하고 악에도 속한다 이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 4가지가 이제 전부 다 유식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유식학적 그런 내용을 좀 분석해서 좀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 4가지는 이걸 부정심소라고 그래요. 부정심소. 이 부정심소. 이 4가지를 여기 있는 이 4가지를 이 부정심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선에도 합정되지 않는 심소. 심소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죠. 심소. 심소란 말은 마음의 작용을 의미해요. 심소육, 심소육법. 이게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유식학이나 이 소승불교 논전계통에서는 그냥 이게 그냥 쓰는 말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기신론만 하나 논전이 택했지.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게 강원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지는 못해. 주로 이 큰스님들 법문이나 뭐 이런 게 강원 교재를 중심으로 거의 법문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이런 교재가 싹 빠져버리니까 그 심리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좀 더 이게 체계성 있는 이 분류된 이게 마음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쓴다 이 말이구나. 두리뭉술에 써버리고 이게 만약에 거기에 강원 교재로 채택되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이미 다 퍼져나갔을 겁니다. 익힌 대로 써먹거든요. 익힌 대로. 그러니까 거의 법문이 서장, 도서 이 강원 교재에 있는 법문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 논전과 이쪽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논리가 말이죠. 희박한, 전부 추상적인, 그쪽으로 자꾸 설명하니까 어려워하고, 특히 현대인들, 뭐 현대 심리학이나 막 발전하고 있는데 추상적인 표현을 자꾸 쓰니까 빨리빨리 와닿지가 않는다면 이 도리 뭐 그냥 아주 신비화 해가지고 그냥 깨달으면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가 다 그 선이고 그러는데 가나성을 그냥 막 내세워가지고 요새 지금 가나성 공부가 있어요. 우리 수연보살이 한 보따리 사다 주어서 요 앞선에 그 책을 좀 보고 싶다 하는 게 그 사왔더라고요. 요새 그 책 보고 있어요. 쭉 그냥 어떻게 썼나 했는데 내내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 벗어나가지는 못했어요. 새로 나온 책들이 거의 다 육조 해능 그 중심, 임재, 이 덕산, 그 중심들이지. 원효라는 말이 안 나와. 이게 원효가 나와야 합니다. 원효. 이 원효선이 나와야 하는 건데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 강원 교재 중심으로 그것도 썼더라고. 아니다. 어쨌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심소라는 것은 선에 속하지도 않고 악에 속하지도 않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선에도 속하고 악에도 속한다 이런 말이 이게 한쪽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부정심소라고 그래. 여기 있는 말이 그래서 조금 이제 풀이해드리면은 이 부정심소 이 네 가지가 단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 뒤에 이제 그 번뇌론들이 나오는데, 자, 이 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심. 이 심이란 말은 바로 심국, 심국. 조금 돈을 먹어야겠다. 보이죠? 그나 심부. 그래서 이 심부는 뭐냐? 이것저것 막 찾아, 살피면서 구하는 마음. 우리 내면에서 안으로 구하고 밖으로 막 찾아 헤매죠.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게 전부 다 선과 관계돼요. 우리가 참선을 하면 뭐든 이 심은 질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지를 방해하는 거. 지는 뭡니까? 정이죠. 선정할 때 정을 방해하는 게 이 심이에요. 이제 선법을 지대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공부하려면은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이것저것 살피면서 이 살핀다는 자체가 마음의 문란을 의미해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반약, 이 지혜는 일정하게 그래서 잡념 없이 이렇게 차근히 모든 관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정신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거 몰라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 자체가 번뇌 현상이거든요. 뭐든지.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심구, 이 심구란 말이 있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